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형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갑니다. 하나님은 이 삼형제가 평소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기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삼형제를 불러 소원을 물어봤대요. 과거 너희들이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내가 기특하게 여겨 너희들에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 소원을 말해봐라. 그래서 손오공이 저는 다시 왕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내려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저팔계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서 아이돌 스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팔계가 다시 태어난 게 1588 장충동 같은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오정에게 하나님 물었어요. 너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 그래서 사오정이 욕심이 많아서 저는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좋다. 네 소원대로 스타도 되게 해주겠고 왕으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스타킹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몇 분은 막 인상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을 이렇게 말해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소원을 말했지만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와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쪽은 촛불 들고 한쪽은 태극기 들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느 제자들도 정치적 활동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월 한 달 총력전도의 달로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올 듯 말 듯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 전도하기도 하고 낮에도 이 동네와 시내를 돌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바빠하시고 주님께서 힘쓰시고 있는 그 일에 내가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9 앰뷸런스가 막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달려갈 때요 다른 차들 다 비꺼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기에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을 때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이 땅에 남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쓰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대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만 연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복음 20장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있는데요 사극에서도 어명이요 그러면요 밥 먹다 말고도 일하다 말고도요 정말로 때론 사약이 내려오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사약까지 받아먹어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어명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저는 총력전도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핍박할 겁니다. 이걸 이겨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진정한 우리의 왕의 어명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시오. 그럼 여러분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지라. 이쪽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저쪽은 소리가.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죠.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쉽게 참여할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쌀 2가마니가 무거울까요? 전도지 2장이 무거울까요? 예? 여러분, 서울 어느 교회에서, 남선교회도 열심히 활동하고 저 영등포구 구로동 일대에서요, 교회가 막 구제도 잘하고 단합도 잘 되고 아주 으쌰으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온 교인들이 그 교회로 많이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렇게 부흥도 되고 이렇게 즐거운데 정말 잘 되고 있는데요.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원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는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회개하고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찍고 그래서 교회 뒤에다 놨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전도합시다. 설교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전도지 2장씩만 들고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 전도합시다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지를 얼만큼 받아갔느냐 봤더니요, 그대로 있더래요. 아니, 지난번에요, 독산동인이 막 그 어려운데 이웃 돕기 쌀을 나눠줍시다 했더니요, 남선교회 사람들이 쌀 2가마니도 번쩍번쩍 들고 막 그 달동네를 날아다니던 사람들이 전도지는 무서워서 못 들고 가는 걸 보면서 전도지가 무겁긴 무겁구나,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만큼 어렵구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전사님이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그거였대요. No pains, no gains.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노력 없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요, 동네에서 좀 노는 꼬봉들이 이렇게 교회로 전도돼서 와서, 형님, 그 형님한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페인도 되지 말고 게이도 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우리 신학교 때 항상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전도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우리에게만 맡겨준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길거리 지나간 사람, 우리가 시내에서 지금 여수에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막 어제도 축제하고 명절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야, 네가 예수를 믿어 좋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그때 그리스도인이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감옥에 100번 들어갈지라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갇히게 돼요. 황제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황제에게 그리스도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혼자서 독방에 넣어놨으니 마음껏 기도하게 될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래? 그럼 흉악범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흉악범들이 모조리 예수를 믿고 감옥이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목을 잘라 죽여버려라. 그러면 더 큰일 나지요. 그리스도 지도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온 시민들이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순교는 저들의 영광입니다. 왜 저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까?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 보따리를 안겨주면 교만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만하게 되고 방탕하게 됩니다. 돈 보따리를 줘서 내보내면 됩니다. 큰 돈 보따리를 안겨 이 그리스도인을 감옥에서 내보냅니다. 나오자마자 교회 들려 그걸 다 헌금하고 맨손에 전도자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 내게 돈 보따리를 주신 하나님, 내가 이런 정말 이 수준에 뛰어넘어서 내게 만족만 주신 하나님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죽더라도 내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천국 기쁨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두 번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내려주세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이웃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 사람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치료법을 내가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거 알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또 무관심하거나 아니 막 다른 일 바빠서 치료법을 알려주잖아. 내 주위 사람이 죽었다면 이건 살인죄나 똑같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보다 더 엄청난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100년을 100만 번 살아 나올 수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만 당하는 그곳이 지옥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내 친구, 이웃, 가족에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형식에 젖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타성에 젖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오는데 한 도둑이요 보석방에 들어가서요 훔치는 게 아니라 다 바꿔놔요. 1억짜리에 100만 원 붙여놓고 1000만 원짜리에 1000원 붙여놓고 1000원짜리에 1억 붙여놓고, 정말 그러다 보니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덜 귀한지 지금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토록 아파해야 하고 무엇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살아야 되는지 가치 기준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가치 기준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말씀 듣는 게 기쁘십니까? 왜 성경 공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는 건 등한시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들이 하찮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은요, 세상 놀이는요, 뭐 드라마나 사람들 만나는 건요, 여러분 그것만큼도 예배가 감격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일하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형식이 될 때가 있고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짐이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도 않아요.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상관도 되지 않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때라면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그들은 성전에 있든 뭐 집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행복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 모르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젊은 날요, 아주 유흥계 시라소니로 불리며 악명을 날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결혼식장에 사기행각이 들통나 장모를 혼절시키면서 약 2년씩이나 병원 신사를 지게 한 사람, 성도들이 제발 너는 다른 교회 가달라고 할 정도로 백수 건달이던 윤병옥 천율 특수미싱 회장의 사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되셨죠. 이분 이야기입니다. 아유, 아마 나 같은 놈도 또 있나 몰라요. 돈, 여자, 술,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더 할 일이 없다 싶어 한때 죽어버리려고 부산 태종대를 몇 번이나 서성거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세계 십자가 선교회 회장이에요. 또 다른 직함이요. 그래서 그런지 개인 사업보다 선교 활동에 주력을 합니다. 이분이 언젠가는요, 퇴근 후요 3개월 동안 무료 주차 안내를 해주며 갈비집 주인은 물론 가족과 종업원 모두를 전도했어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무료 주차를 서울에 해줬대요. 당사자들로부터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세라는 고백을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성경책을 하나름 가지고 나갑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빠진 것은요, 결혼 후 4년쯤 되던 어느 날 부인 조동희 집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 여러분 교회 나가고 거기서 말씀 성경 공부에 출석한 걸 계기로 성경 본래가 됐고, 거기서 그는 나 같은 죄의 깍두기같이, 죄의 장아찌같이 죄의 쩔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것은 그에게 생애 최대의 충격이자 사건이 되었습니다. 평생 집사를 고집해요. 장로가 되면 자기 교만에 죽을까 봐 집사를 고집하면서 인생은 전세방살이고 본향 천국에서나 내가 장로 자리 하나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더 잘 돼요.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혜와 축복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정말 주님이 산다고 곧잘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니 죄의 깍두기 같이 정말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이 변하여 복음 전도자를 일어섭니다. 예수님을 제일 센 분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왕 예수님 믿을 거예요. 주님을 제일 센 분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전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 물건을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팔려서 얻는 사람. 근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남편의 돈을 가져가면서 남편의 머리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죠. 여러분,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랍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천륜을 어기면 천벌을 받죠. 인륜을 어기면 정말 법의 처벌을 받죠. 자연의 질서를 거부하면 자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교육 질서를 거부하면 지식을 얻을 수 없죠. 인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인류의 위협을 당하는데, 지금의 자연 재해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죠. 오늘 아침 제가 잠깐 그 뉴스 딱 보니까요, 아프가니스탄 하루 사이에 320회 지진 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어제 유대인들 안식을 지킬 때 저 어디입니까? 저 팔레스타인에서 그 쐈잖아요. 뭐 5,000발을 쐈다는 2,500. 지금 막 전쟁이 지금 그 일대 터질 것 같아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문에바다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왔잖아요. 지난번 선교 보고 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애들도 어린애들 데리고 거기 선교하고 있는데 3명이나 된 애들,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희 교회 와서요, 저 밑에 2층 거기서 막 책을 보는데 그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번에 뭐 남극인가 북극인가는 너무 더워서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연재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질서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 행복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질서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도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못하다가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다 돌아올 수도 있고, 도둑질하다가 은혜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아까 정말 윤병호 회장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님이 문득 이 땅을 떠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이 계명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전도도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그 사람 죽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거예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하는 일은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요, 영원히 그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주위에 생각나는 그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요, 저 온양에서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랑 친했던 목사님, 같은 지방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실화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집을 나오려고 막 신발 신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청년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유독하세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 내가 금방 갈게 하니까 오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집안에서 그 청년만 교회 다녀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꼭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랍니다. 며칠 지나서 수요예배 때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 아직 유독하십니다. 그래, 그럼 복음을 제시했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할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근데 그 청년 보니까 어려서부터요, 아주 엄하게 하신 아버지가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면 무서운 존재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더랍니다. 위독해 누워 계셔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아버지지만 어려부터 되었던 아버지는요, 늘 무서운 아버지여서 함부로 말을 못 걸고 목사님이 오시는 것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바뀌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목사님 그래도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겠지 하고 며칠 지났는데요, 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신발을 신는데 핸드폰 전화가 갑니다.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울더랍니다. 위로를 해주고, 그래, 복음 제신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결국 말을 못 꺼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 꺼내서 혼날까봐 결국 이 목사님은 그 일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때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주위 친구들, 직장 동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한 번 예배 드리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한 사람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살아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왜? 자기 백성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요. 능력 있게 기도한 사람 싫어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고요, 성경 배우러 올라오는 거요, 하나님 기뻐해도 마귀는 싫어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싫어합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고 원수 마귀는 싫어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이쁘게 보일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마귀에게 이쁨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입시다. 한마디 해줍시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쁨 보이지 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뒤집어 놓는 일이기에 사단 입장에선 최고의 무기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영원히 남게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사명보다 서둘러 감당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 이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하루 줄어들고요, 1년 살면요 이 사명을 수행할 시간 1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주께 돌아오도록 도왔다면 그 영혼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한 악마가 은퇴하면서 그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사가지고 왔는데 낡고 오래된 무기는 안 팔려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아무도 사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무기는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저들의 신앙의 열정 꽁대는 이 무기가 최고입니다. 보니까 그 무기 이름에 낙심과 포기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힘없어 보이고 낡아 보이는 무기지만 이 낙심의 무기에 한번 공격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좋아할 것 같냐? 너는 다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넌 쉽게 죄짓잖아. 네, 여러분,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10계명이 있다게요.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남편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 불신자 구원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사신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대상자라 생각하시고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논쟁에서는 지고 생활에서는 이기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면 그거 남편이나 다른 사람 전도하기가, 이웃과 형제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말은 잘하는데 삶은 행하는 게 없는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요, 가정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핑계로, 교회 봉사 핑계로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했다면 가정 가서는 더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 눈에 아내가 교회 나감으로 가정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전도 어려워져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만큼 집안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섬겨주고요,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있다면 발도 한번 닦아주고요, 물 받아. 여러분, 그럼 감동합니다. 옛날에 그런 가정 세미나도 있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님 돌아오셨습니까? 뜨뜻한 물 앉으십시오. 의자랑 대야하다 해서 제가 발도 뽀득, 그럼요, 남편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혹시 아내한테 발 닦여본 적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맨 잔소리만 하는 데고요. 세 번째요, 남편의 습관을 다른 사람 앞에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인물됨, 성격, 배경, 나쁜 습관을요 교우들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입을 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행여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남편의 귀에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부인을 신뢰하던 모든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철없는 개구장이가 돌멩이 하나라 우물을 던지지만 그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서 뻗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함부로도 무례히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도 무례히 행치 마시고요, 자꾸 세워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을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여러분 심지어 교우들까지도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막 뭐 우리 교회 이게 문제다 막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소화돼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소화되지 못한 어린 교우들은요 결정적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더러나 불신 남편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험담을 얘기하면요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죠. 지금 여수에요 수많은 교회가 다투고 쪼개지고 싸우고 또 쪼개지고 이런 것들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죠. 전도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리 동산교회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전도예요. 식구들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남편과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칭찬해 주래요. 우리 잘 알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그 남자들은요 칭찬을 받지 못하면요 좀이 쑤셔도 못 견디는 바보들이에요. 예? 그래서요 막 못질 하나 막 하는 것도요 와 정말 못 한 번 받아 못 받는 남편도요 와 당신 못질 너무 잘한다 예술적으로 이러면요 집도 진대요. 남자들이요. 여러분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제 어느 분하고 식사했는데 남편이 빨래도 못 돌리고 막 했는데 칭찬해주고 막 지적한 것보다 칭찬했더니 이제는 빨래도 잘 돌리고 막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요 칭찬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못생긴 애도 이쁘다고요 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죠. 여러분 이쁘다고 하면요.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쁘다는 게 기분 좋습니까? 아유 너무 생긴 거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겼냐 이게 좋습니까? 예? 이왕이면 좋은 얘기 듣는 게 좋잖아요. 칭찬할 거리 없으면 찾아서 하시라고. 찾다가 안 되면 인터넷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칭찬을 쳐보세요. 예?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칭찬하면 식구들의 장점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단점을 얘기하면요 정말 자꾸 안 좋은 걸 보게 되면요 10가지 잘한 것보다 한 가지 안 좋은 단점 보게 되면 그때부터 미워지고 고래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참 특이해요. 뭘 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은혜 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말이죠 아내가 막 점점 자기를 막대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처녀 때는 그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웠던 저 여자가 성품도 좋았던 저 여자가 왜 제 아내가 되고 나니까 저렇게 바가지를 바꿔고 저를 힘들게 합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럽니까?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너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묻냐? 그럼 하신 말씀이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네가 만들었지 않았냐? 여러분 내가 남편을 만들어가고 내가 자녀를 만들어가고 내가 아내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조작하려면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면요 부딪히고 싸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에 누구죠 여자 목사님이 있고 큐티로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 거기는 소그룹 모임이요 그렇게 잘 돼요. 속회처럼 소그룹 모임 모여서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요 자기 죄 같은 걸 과거에 막 죄를 다 고백하는데 그걸 받아주고 웃고 웃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속회 모임 그렇게 돼요. 그렇게 계속 막 상처 입은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왜냐하면 말씀이 나눠지고 서로를 존중해 주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911년요 8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도둑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에 박물관 앞 광장에 달려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림인데 흥미로웠던 점은 2년 뒤에 그 그림이 이렇게 되찾았어요. 근데 2년 동안 그 그림이 걸렸던 자리를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도난당하기 이전보다 6배나 많더래요. 그림이 걸려있을 때는 들어왔는데 그림 떨어지고 나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6배나 많은 사람이 왔대요. 예? 비로소 여러분 그 그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사모가 수술하고 막 장이 이렇게 돼갖고서 병원 신세를 한 거의 2주 동안 쳤어요. 평소에 저희 아내가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막상 병원에 누워버리고 나니까요 빈자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집이요 더 막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내 목숨 소중하죠. 내 건강 소중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기회들, 여러분 능력,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 정말 우리 교회 신앙의 동지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난 주말 행복이란 깨달음에서 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그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란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소중히 여기고 사십시오. 잃은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이고 자꾸 칭찬하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겼다면 어떤 부인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막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나님 얘기도 하고 몸부림을 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눈물 지으며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이제 남편 앞에서 하나님 얘기 그만하고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남편 얘기 좀 하십시오.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의 영혼을 건져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구원할 사명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즐겁게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코로나 3년 한국교회 정말 고위번호총 4,600개가 반납되고 세무서에 반납되고 거의 6,000개 이상의 예배를 못 드리고 수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전도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했죠. 지금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네가 사명자다. 네가 전도의 사명자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직업인으로 평범한 주부로 살지 마라. 선교사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어명을 받들었으며 신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호구지책으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이 싫어서요, 염증 나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요, 아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직업 전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 한번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라. 너는 직업인이 아니라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이 너무 크게 실망하고 내 신앙의 최소한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까? 선교의 열정마저 다 잃어버리는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차라리 가정을 버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 그곳으로 주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불신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저 혼자 지금 제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내 믿음 너무 지키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요. 약한 자 붙들어 주라고요. 내게 상처 준 저 사람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따지고 싶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 예수님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날 살아계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처량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 지옥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위해 갈 수 없니? 하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마음과 눈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사극에서 주로 어명이요 하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명이요, 죄인 누구는 역적으로 삼족을 멸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삼족을 멸하라. 삼족은 친족, 외족, 처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명을 듣는 죄인은요, 사약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면 사약 먹고 죽어요. 삼족을 쓸어버리라는 어명도 신하된 신분으로, 왕의 백성된 신분으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고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명령 앞에서
일개 왕이나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족을 멸하신 게 아니라 삼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어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몸뚱이 챙기느라 바쁜 당신은 역적입니다. 역적으로 살지 말고 사명대로 삽시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전도 안 하고 사는 건 역적입니다. 1,000원 심부름, 10,000원 심부름 누구에게나 시킬 수 있죠. 모든 재산을 건 심부름 시키는 건 고르고 골라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킵니다. 생명을 살린 심부름을 천사도 아닌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로 받으십시오.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라고 이날까지 살려줬더니 전도하지 않고 바쁘다고 핑계대는 것은 먹고 사느라 바쁘다고요? 본질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일하느라 바빠 전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 직장입니다. 직책으로 있으라고 직장 준 게 아닙니다. 내 사는 이유 본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구원하는 그 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무르익어 추수때가 된 이 가을에 내 인생의 추수의 열매는 무엇인가? 난 하나님께 들을 열매가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파묻혀 목적 없이 살아왔던 역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혼자 서 있기도 벅찬 내 남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기쁨,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저희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